3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입이 열리게끔 치료해 주셨는데 그거 보고서는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왜냐하면 유대에 두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오경을 읽어가면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사역이 있었고 또 뭐 그 당시 뭐 무당이 없었겠어요. 그것처럼 이 샤머니즘적 방법으로 정말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런 이방 종교들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도 귀신 내쫓는다. 그러니까 저거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내쫓는 건지 아닌지 니네가 모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거하고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찬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니네 아들들은 그러니까 니네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뭘로 귀신을 내쫓니? 모세 오경 읽으면서 경건하게 내쫓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축기 사역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으로 바뀌어서 나사렛 예수 올라갈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 축기 사역은 굉장히 얌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명령하셨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귀신 내쫓는 게 캐톨릭이에요. 기독교는 소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귀신하고 싸워요. 명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찬 거야. 돼지 30창에다 꽂고 작두 올라가고 작두 타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은 귀신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물러가라 떠나라 명령하셨다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똑같니? 그러면 니네들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귀신 내쫓는데 니네 아들들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이 이거예요. 그딴 마음 갖고 뭘 할 수 있겠니? 니네들이 귀신을 내쫓고 종교 지도자고 맨날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면 뭐하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세요. 누가 봐도 뻔하게 삼지창 꽂고 작두 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바알세복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저는 목회하다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괜찮은데 교회도 안 빠지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근데 마음이 삐딱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귀신이 내쫓았어. 귀신을 내쫓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거 다지며 쉬기를 구하되 24절에 예수님이 내쫓은 거야. 근데 마음이 어때? 삐딱해. 그래서 혹시 예전에 그 마음집이 어떤가 하고 가봤더니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 잘됐다. 우리 7개신 데리고 들어온다. 계속 그 얘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와서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대. 이게 마음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왜 그것이 열매가 안 되냐? 왜 기도를 하면 그것이 능력이 안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안 되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돌아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치료해줬더니 저거 무당도 저런 짓 해. 예수님이 인자하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진짜 작두 타는 거하고 내가 지금 귀신 내쫓는 게 똑같니? 그렇게 삐딱한 마음 가지고 거기다가 뭘 담을 수 있겠니?
니네들이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깨끗한 마음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한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삐딱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삐딱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 악한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요. 그걸 받아들여야만 삐딱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삐딱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까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종교지도자들 미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겠어요?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요. 시기질투. 나는 내 나와바리, 내 이득, 내 거 다 뺏기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받아. 나는 못 받아. 속상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잖아. 내가 최선을 더 했어. 그런데 오히려 영광은 저 사람이 가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할렐루야. 제가 맨날 요즘 뭐 그런 소리 들어요.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잘 풀렸냐? 어떻게 잘 풀렸냐? 이쪽 세계에서 흑수저, 진흙수저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렸냐?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어떻게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오시나 봐요. 그 홈페이지 보면 이게 성장하는 게 보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새 가족이 매주 등록을 하고 어떻게 잘 풀리냐?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진짜 흑수저여서 좀 부임하면 그래요. 아버님 거기 잘 계시나? 이쪽 세계도 똑같아요. 화평교회 아버님 잘 계시지?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 아버지 뭐 하세요? 세탁소 합니다. 네. 장로님? 아니요. 안수집사도 아닌데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젠틀하고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구준일 한번 싫다고 한 적 없고요. 뭐 하는 거 한번 주님의 일 섬기는 거 단 한 번도 외면 참 주님 기뻐하시고 교회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 어디든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삐딱한 마음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 바꾸는 게 힘드냐면 마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얼마나 힘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속세를 떠나야 될 정도로. 그런데도 막 번뇌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마음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오늘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 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온유하게 잡아야지라고 집에 가서 가족들 꼬라지 한번 보세요. 뒤집어지지. 얼마나 마음 잡는 게 힘들면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머리 밀고 먹으로 염색한 옷 입고 맨날 벽만 보고 그래도 겨우 조금 불교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등신불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괴로워해요. 아재 바라제 막 마음이 잡히질 못해갖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땡중대고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무슨 수로 잡아요? 그런데 한 방에 마음이 잡힙니다. 복음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억울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감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아요? 난 너무 놀라워요. 제가 부흥 집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너무 은혜 받았다. 자기가 정말로 저렇게 기쁨과 은혜와 확신이 묻어나는 거 목사들끼리 알아요. 저게 가짜 기쁨, 가짜 확신. 저 그렇지 못해요. 저 매 순간 절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근데 다시금 우리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묵상하면.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했겠지. 저게 좀 있어도 저러니까 저렇게 된 거지. 좀 이런 게 있어도 모르는 거지.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저 마음의 꼬락서니에 참 담기는 힘드시겠다. 참 작은 걸 해도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뭐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네요. 하나 작은 걸 해도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좀 짜증이 나도 이리 그렇지 봐봐야지 모르는 거지 참 매번 예배드리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저 마음 상태에 귀신이 참 여럿 들어오겠다. 아니나 다를까 맨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아무 일도 아닌 거에 막 비토하고 괴로워하고. 기도를 하다가 작은 것에 응답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모르지 아직 문제 해결 다 안 됐는데 이게 내 생각이지 내 감정이지 어떻게 알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모르죠. 아직 이 정도 갖고는 모르죠. 맨날 그저 모르죠. 내가 한 2달 전에 연락이 어떻게 우연히 됐어요. 문자가 이렇게 왔고. 그랬더니 내가 10년 지난 것 같아. 10년 내내 그거 하고 있더라. 모르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 삶이. 신앙은 둘째치고 삶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랬어. 마지막에 너 그렇게 계속 모르다가 네 50대 40대도 모른다. 그 마음밭에 뭘 담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인지 몰라요. 진짜 제가 볼 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래저래 많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거 도우셨다 이러면 모르죠. 너 이런 것들 참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글쎄요. 가봐야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